할렐루야. 2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2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도 새로운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3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 2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는 그 흔히 말하는 노새입니다. 노새. 뭐 우리가 당나귀라고도 하고 말보다는 좀 빠르지 않고 힘도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이제 짐을 싣고 또 타기도 하고 많이 쓰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은 백마나 아니면 전차를 타고 오죠. 전차는 말 4마리가 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멋진 수레인데 뭐 말 4마리가 끄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힘을 표현할 때 뭐 몇 마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얘기가 이제 말이 끄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몇 마력 이런 게.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끄는 그런 전차를 타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리고 또는 말 중에서도 멋진 말들은 되게 멋있고 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모든 그 시민들이 그 왕이 들어오는 그 거리에 쫙 도열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이 길에 쫙 도열해서 이제 왕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런 것과 내용이 비슷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잖아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만약에 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들어올까? 멋진 말이나 멋진 수레를 타고 들어오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도열해서 왕이시여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린 나귀 새끼, 어른 나귀도 아니고 아직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와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섬기는 그리고 평시에 쓰는 동물이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다도다. 예수님께서는 뭐 말씀하시는 것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리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친히 이제 그 예언을 이루시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평화와 또 그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 나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또 중동에서 또 이런 공식적인 전쟁도 있고 또 비공식적인 어떤 테러 행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면 다 어떻습니까? 전투기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하고 그리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매일 뭐 많게는 수백 명에서 적게는 몇 명씩 죽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들의 이제 그 싸움의 목적은 죽이고 이기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러 오신 거죠. 목적이 분명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이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어떤 그 목적도 이렇게 성취하고 쟁취하고 또 남보다 높아지고 이러면 우리도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겸손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높아지고 쟁취하고 남을 밟고 일어선다면 우리도 세상 왕들의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머리는 못 돼도 되니 꼬리가 되어서라도 잘 섬기면 이것이 우리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의 섬김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죠. 제자 둘이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묶였는데 푸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인이 있는데 허락도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절도죄죠. 그런데 이 주인이 묻습니다. 왜 이러느냐? 5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나귀의 주인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토라를 잘 알고 예언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린 나귀를 메시아가 쓰시겠다 하니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내어드렸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가 믿는 무명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쓰시겠다 하니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또한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의 나귀
자기를 예수님께 드려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탈 것을 제공해 드렸고, 그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실 때 자기 나귀가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섬김을 이렇게 순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안 된다고, 이거는 내가 써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귀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의 나귀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좀 쓰시겠다고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의 섬김, 때로는 우리의 물질, 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내가 써야 된다고, 나는 그런 시간이 없다고,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나는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하면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내 자식은 내가 잘한다고, 얘는 공부해야 되고 얘는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데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쓰시죠. 동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순종,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이루었고 예수님을 섬겼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말씀을 했죠. 이때 9절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8절부터 쭉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길에다 펴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높임입니다. 겉옷은 뭐 어제 거지 바디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옷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때는 이불이고 외출할 때는 외투고, 근데 이것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귀한 분이 오시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요. 뭐 강의를 하러 오신다든지 아니면 뭘 방문을 하러, 뭐 귀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장이 뭐 이쪽 지역을 오다가 우리 뭐 교회에 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청장보다 더 높은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오시는데, 저는 예전에 그 강원도에 있을 때, 아버지 목회할 때, 그때 내무부 장관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강원도 시찰 왔다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한다고 해서 뭐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방문하고 나서 교회에 어린이집이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건축하는 어떤 뭐 우리로 말하는 목적헌금처럼 금일봉을 내려줘서 이제 3층짜리 교육관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 어떤 기초 이제 돈으로 쓰였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여튼 여러분, 그때 뭐 마을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노태우 장관은 2인자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 밖에 뭐 눈이나 비가 와서 신발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뭔가를 깔아야 된다. 그러면 뭐 좋은 매트를 가서 깔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겉옷을 깔 수 있을까요? 제 자켓을 거기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코트를 이렇게 깔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순종과 사랑과 존경을 담은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는 그 병을 고치는 사건, 또는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 또 야이로의 딸 같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실 때 그걸 밟고, 마치 그
그 로마에서 황제가 입성할 때 그 앞에 길에 뭘 까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런 뜻인 거예요. 호산나가. 그러니까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윗 때 가장 강력했고 가장 풍요로웠고 가장 평화로웠고 하나님이 뜻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시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다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 고통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호산나 하더라. 근데 약간의 이제 이분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환영했지만 기대는 좀 달랐어요. 이분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의 이제 건설이었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나 로마 군대들은 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제 다시 다윗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고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라든가 만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배신하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랑을 쏟았는데 그 사랑이 내가 기대한 그 사랑이 아니면 오히려 애증으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는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 일터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히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데 쓰임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이 그러한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완성될 것이고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많은 백성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또 호산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경을 이루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러나 이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해방을 경험하고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이제
독립과 인간적인 해방과 인간적인 나라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뛰어넘는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는 참 자유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참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참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또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와 또 참 승리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더 좋은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